창세기 오늘 보면 12장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12장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데 그를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11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특히 31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하란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이미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죠.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으니까 그때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70세에 75세를 더하면 145세예요. 그런데 여기 11장 32절에 보면 205세에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데라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0세의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연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좀 이따 찾아보고요.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는데,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약속의 땅은 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너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복을 내려주시라고 분명히 내 이름을 참되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이 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이런 약속들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고 참되게 하고 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내를 뺏어가려면 그 남편을 죽여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갖다가 뭐라 그래, 누이라고 이게 하라고 해갖고 사라가 또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사라의 믿음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의 믿음도 연구해 보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애굽의 아내가 이렇게 끌려갔다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내시로 말미암아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사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구원해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먼저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분리의 역사예요. 분리의 역사. 떠나야 돼. 세상과 떠나야 되고, 안락한 삶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떠나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우리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까지 그 11장에 보면 족보에 보면 보통 30세가 되면 막 자식들을 낳는데 아이를 안 가졌어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 더군다나 또 사례는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렸었죠. 그러면 이제 조카로다하고 셋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말씀만 믿고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떠날 때 베라가 죽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란에서 부른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제 11장부터 12장 1, 2절까지 보면. 그런데 하란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 바그다드 지역,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거기에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로 가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2절에서 4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하란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2번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강을 건넌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 보는데 데라의 나이가 11장 32절 보세요. 떠날 때 데라가 죽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랬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하란이 어디예요? 에볼라 왕국, 즉 에벨의 자손들. 그러니까 고향 친척들이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섯 번째 누구예요? 에벨이라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믿는 자들, 경건한 자손들은 다 하란으로 다 갔다고요. 셈족 자손들은. 그래서 그쪽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셈족 자손들은. 그런데 이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갈대아 우르 우상에서 부르는데 여기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사라를 데리고 하란을 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익숙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익숙하게 살다가 떠난 거예요. 그래 떠나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란을 떠날 때 아빠가 데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기 시작한 게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그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난다. 이거는요, 떠난다의 의미는요, 아포도네스코라고 하는데, 아포도네스코라는 단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아주 정의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정들고 있는 고향, 친척, 가족들, 안락한 삶,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삶 이런 데서 뚝 떠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정이 그림자도 없을 만큼 떠나는 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이 60년 이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뭐 보세요. 데라는 누리함 26절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았잖아요. 70세. 그런데 여기 32절 가봐요. 11장.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대요. 205세에. 자, 그 다음에 4절,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면 70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는 데라의 나이는 145세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장 35절에는 데라는 205세가 되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란에서.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떠나는 이 정,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도 이렇게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의 종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제가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직장생활 안정되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 직장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직책도 잘 받아서 잘 나가시면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부르시는데 저는요 처음에는 그냥 장로로 봉사하다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노년에 되어서 선교지를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러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직장을 때려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정된 집도 다 때려치고 애들을 데리고 이게 뒤늦게 저는 40회부터 그때 우리 막내가 또 임신했을 때였어. 거길 떠난 거야.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을 때 와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맨날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야. 시간만 나면 성경만 보는 게 성경. 이런 정도로 첫사랑이 뜨거웠죠. 어쨌든 이렇게 떠나는 거 아포도네스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약속을 주셨죠. 물론 그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말씀과 동행하고 가면,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변화영생의 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믿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는데 우리는요, 날마다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 카도시로 연결되는 거죠. 원어로 얘기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내 자신으로부터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안락한 삶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넘어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계속 분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계속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됐죠. 그 다음에 고향 친척에서 분리됐죠. 안락한 삶 같은 데서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롯과도 또 분리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는요, 그래서 항상 분리의 역사예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떠나야 돼, 사실은. 자꾸 인간적인 정을 끊어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14장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요,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세상 재미를 쫓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 재미 다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고, 음녀가 되는 원인이죠. 세속화되는 거.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음녀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방인이라는 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한 번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셔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약속을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참,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사 예배를.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성탄절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성공을 추구하고 막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때때로 저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맨날 울어요, 속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뭐 힘든 걸 안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힘들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약속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내려갈 때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뭐 아브라함이 큰 실수했죠.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받았어도 실제 현실적으로 그걸 다 닥치니까 먹고서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되고 내려가게 되고, 또 그거 하면서도 또 자기 목숨 잃을까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부족하죠. 아직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이 있다고 뭐 탁만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약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말씀 주셨고 깨달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요 약해. 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결국은 사라를 구원해내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 이 1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인간이 범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누리라.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 구속사를 계속 원역사를 통해서 이어가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셔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온몸 다 바쳐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런 길,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길을 걸어오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이라